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총 5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도입부, 그리고 교인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 4장과 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좀 세밀하게 나누면요, 1절과 2절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행해야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 가운데 깔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라고 얘기하면서요, 2절에 주 안에서 명령을 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거룩함을 더 힘써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9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11절부터 12절은 이제 자기 손을 써서 힘써 일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한 구절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사도행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4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할 베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 가운데 큰 애를 받았는데, 늘 제 가운데 기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면서요, 목사님 자신조차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또 커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구절을 잠시 띄워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제의 내용에 보니까 칭찬을 했죠.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쁘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너희 행하는 바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그분 자체,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으실 때 항상 펄수했던 것, 힘쓰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예수님도 살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목표,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가르친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더욱 힘써야 할 것,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힘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은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삶에 그런 교훈을 주면서 거룩함을 강조할 거예요. 그것은요, 그때 당시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의 이 헬라 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관계를 부부 사이에서만 갖는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낯설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와 그리고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는요, 풍기문란한 도시로 아주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욕을 자제하는 것이요 부자연스럽습니다.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 말고 성관계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고요, 또 동성애가 만연했는데 남자 성인이 미소년과 이런 동성애를 행하는 일도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섬기는 그런 여자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 방종과 성적 타락이 일상화된 문화로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얘기하는 실생활의 강조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 한국에서는 정확히 10년 전에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언제 폐지되었나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1900년도에 간통법이 제정되었다가 1969년에요, 그 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보는 모든 미디어에서는요, 음란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이 풍기문란한 세상 흐름 가운데 순결함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성적인 모든 죄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리라라는 것은 멀리하다, 스스로 삼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룩함을 입고 너희가 음란을 버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 말씀도 좀 띄워주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신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를 이 말씀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누구죠? 바로 자기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아내인데, 어떻게 이 성을 누릴 수 있냐라고 얘기하시냐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을 너에게 각각 너의 아내와만 누리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아내도 함부로 대하고 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유일하게 주신 성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아내다. 그런데 그 아내를 그냥 너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이렇게 누리지 말고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6절
후반절 보니까 이 일을 했을 때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는요, 어떤 또 선교를 많이 하고 섬김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포기하는 자는, 이 음란하기를 그냥 결정하고 사는 자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저버리는 것, 너 아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바로 이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거룩함을 지켜야 할 대상, 어떻게 거룩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시고요, 6절에는 거룩하지 않았을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고,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고 7절에 얘기하며, 마지막 8절에는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음란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과 배우자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하는 사람과 환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더욱 힘써야 할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다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3장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더 많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어제부터 강조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이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과 함께 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큰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 The Great Commission을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요, The Great Commandment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지상 명령,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앞으로 더 힘써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말로만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실천해야 하는 것은요, 자기 일을 힘써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문제가 뭐였죠? 이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모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 띄워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용하라라는 거예요. 종용하라라는 것은요, 이제 조용하라, be quiet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임박한 종말론에 이렇게 흥분되어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것 간섭하고 저것 간섭하면서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많이 교회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임박한 종말론에 흥분되어서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그렇게 빌붙어 살면서 형제들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 헬라인들은요, 육체 노동은 노예들만 하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경멸했습니다. 자유인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견해와는 완전히 충돌되는 견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몫으로 자기 일을 힘써서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 상황이 힘드니까 장막을 만드는 육체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섬기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힘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요, 형제들에게 빌붙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던 이 규모 없는 자들에게 너희가 일을 함으로써 아무런 궁핍함이 없게, 그래서 성도들을 불필요하게 힘들게 만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일을 힘써 행하는 것은요, 형제 사랑을 하는 그런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형제의 사랑과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회피하며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일을 책임감 있게 하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자신의 자리에서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일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힘써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귀한 은혜 아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거룩하며 모든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의 책임, 일에서의 책임도 더욱 힘써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온종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 날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힘쓰시면 우리 주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그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써야 할 것, 거룩함과 형제 사랑과 자기 일에 힘써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막혀져 있는 것, 묶여져 있는 것 다 풀어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소원한 것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연약한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육신들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죽어가는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받을 자들도 우리 하나님 의사의 집도에 손길을 주관하시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수술 받은 자들도 우리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하나님 낫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늘도 귀한 집회 사역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오늘 밟는 땅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힘써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옴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또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길교회 부흥의 둘째 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관하시고 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전대책위원회 우리 김섭 장로님 우리 윤백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한국의 우리 김선교사님이십니다. 또 달분믹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